할렐루야. 이 저녁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어떻게 잘들 지내셨죠? 네. 더위가 아침 저녁으로는 한 푼 꺾인 것 같, 살짝 선선해진 것 같, 아침 저녁으로. 그죠? 새벽에 올 때 보면 요새 조금 선선해진 느낌이 들긴 하던데,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까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 만물의 주가 되시는 그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이 은혜를 예배해 주셔서 이 은혜의 자리에 또 이 능력의 자리에 이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교통하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 금요 시간마다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하여서 선택하신 지도자였고 이 지도자를 통하여서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선별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먼저 예배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성전과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저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포로에서 자유를 줘서 본국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이 은혜와 능력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택하신 것은 예배하기 위함이다.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났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사명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뭐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자로, 또 누구는 뭐 속해 청지기로서 인도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신 것이죠. 역할을 주신 것이죠. 사명을 주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부르심의 그 직책은 다를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 예배의 자리에 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정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일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존재하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회성 속에서 이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니까 우리 사람들은 여기저기 다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고 여기저기 갈 때 우리가 이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와 같이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도 교인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과 같은 말과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되지 않으면 맛을 잃은 소금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 앞으로 갖춰질 것이다. 점점 짠맛을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소금이다 라고 선언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소금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은 사람,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 사람이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금이 만약에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었어요. 어디다 씁니까? 소금을 주로 다루시는 분들 대답해 보세요. 소금이 짠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그것은 소금이 아닌 것이죠. 그냥 돌이죠. 돌가루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합니까? 쓸데가 없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가에 버림을 당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그게 길가에 버려짐을 당하면 사람들이 짓이고 밟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는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쓰여져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버림을 당하고 밟혀지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 사명자, 지도자, 직분자 모두가 맞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의 날마다 실패해요. 그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그 맛을 또 그 예수님의 향기를 내가 풍기고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맛이 나에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을 주시고 사명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그리고 은사를 주시고 감당케 하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은 맛을 잃은 소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왜 성서에서 굳이 기록하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서 읽게 하시는 것인가요? 이 말씀을 보며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 앉혀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죠. 우리 스스로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합니까? 조금 하는 척 하다가 주지 않고 조금 하는 척 하다가 시들어버리고 열정적으로 다 올라가는 것 같지만 금방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한계성 아니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 놀랍고 위대하고 크다라고 고백하는 찬양이었어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이 사명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야, 나 그래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다. 넌 잤지? 뭐 이러라고 우리에게 이것을 주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주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지도자도 나오고 제사장들도 나오고 레위인들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된 거 우리가 읽으면서 그런 생각 한 적 없으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은 적이 있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있는 거야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가 중요해? 사실상 그렇게 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냥 느헤미야 외에 몇 명이 있었다 이러면 되잖아요. 시드기야 외에 몇 명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이 일을 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사실 그래도 돼요. 근데 이름을 하나하나 다 썼어요. 이건 뭐예요? 은혜죠. 은혜. 이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래 네가 그 사명의 자리에서 힘들었는데 사명에 충성하였구나, 최선을 다했구나, 말씀에 순종하였구나 라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기에 기록되어진 것도 영광스러운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것, 이거 정말 우리가 바라야 되는 소망 가운데 소망인 것이죠. 우리는 이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0장의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르니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무슨 뜻입니까? 자, 여기 보시면 중간에 있지만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방 사람들과 사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과의 친목의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나에게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제거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사실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저것이 굉장히 쉬운 결단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지금 이미 나라를 잃은 상태예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를 빼앗겨서 다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고생하다가 70년 만에 이제 본국으로 일부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도 거의 그지꼴이에요. 그지꼴. 그냥 가서 하라니까 하고 거의 종이지만 물론 자유함을 줘서 이 본국으로 돌아갔던 포로 귀환을 맞았던 사람들이긴 했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형편이 나아진 것은 아닌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왔는데도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일을 했습니다. 노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뭐 이렇게 짐을 나르고 큰 돌을 갖다 나르고 이고 지고 하면서 돌을 옮기고 쌓고 그리고 견고하게 세우고 그리고 또 저쪽으로 이동해서 또 쌓고 이런 일들을 계속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느헤미야 앞에서 다 봤죠. 중간중간에 유혹도 있었고 조롱도 있었고 내려놓고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야 우리가 왔는데 와서 그냥 고향 가보고 싶다. 그 지역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내가 그때 있었을 때에 말로 듣던 그 상황이 아직 존재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막 흩어지는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성전이 세워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그렇게 또 이 오랜 세월 동안 성전을 짓고 성벽을 세우고 하는 가운데에서 도움을 줬던 이방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와서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사를 해서 새로운 지역에 가서 살게 됐을 때 처음에는 참 낯설잖아요. 삭막하고 또 이웃들하고 생전 모르는 사람들하고 언제 또 친해져야 되나. 뭐 요즘에는 뭐 이렇게 옆집에 누가 이사를 오든 나가든 뭐 크게 관심이 없는 세상이 되긴 했지만 예전에 이렇게 뭐 아파트에 살지 않던 시대에 보면 그냥 다 대문 열고 다니고 뭐 그냥 뭐 옆집을 내 집 드나들다시 막 들락날락하고 뭐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옆집에 뭐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고 상황과 사정을 다 알고 뭐 이렇게 살던데 그런 데를 이렇게 떠날 때의 그 아쉬움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의 이렇게 다시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두려움과 설레임 이런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더 옛날이니까 오죽했겠냐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방인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 이들과 친해지기도 하고 이들의 대화와 문화와 또 이 상황들을 습득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몸에 배었던 그런 삶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결단이라는 걸 했다는 것입니다. 결단. 어떤 결단을 합니까? 이들이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그리고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이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려고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29절에 나옵니다. 29절 말씀 띄워주세요.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30절 이어서 우리의 딸들을 이 땅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31절도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다 라고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이라는 것은 굳은 마음의 의지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 또는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굳은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결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결단을 요청하고 계실까요?
어떠한 마음의 굳은 의지를 선언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가고자 하는데 그 예배의 자리에 나가고자 하는 것을 회방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 헌신의 자리, 순종의 자리, 충성의 자리에 나아가고자 하는데 그것을 두렵게 만들고 그것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것을 조금 머뭇거리게 만드는 장애 요소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적인 결단을 한 내용과 같이 그것을 끊어내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겠습니다. 그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겠습니다. 나의 예배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세상의 것들을 내가 다 쳐내겠습니다. 나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방해가 되는 이 세상의 친구들과 이웃들과 사업적인 수단들을 다 내가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 결단이 이게 쉬운 결단이겠냐고요. 당장 사업적인 수단이 세상적인 것이다 라고 해서 내가 다 끊어냈어. 그러면은 뭐 먹고 살아? 이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먹고 살아요? 저는 그러면은 어떻게 살으라고요? 이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결단은요, 사실상 굉장한 결단이고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결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에게만 결단을 하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이러한 결단을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뭘 내려놓으라 그러는데 내려놓은 것 같은데 더 내려놓으라 그러는데 뭘 더 얼마나 어디까지 내려놔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이 진지한 묵상은 해보셨습니까? 아마 해보셨겠죠.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그러는데 내 십자가가 뭔지는 알고는 계시나요? 그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는 한번 여쭤는 보셨나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어떠한 길인지 얼마나 무거운지 그 고난이 어디까지인지 이 끝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함은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는 이 물음과 질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영광만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어떠한 결단 없이 결정 없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그 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만을 내가 추구하면서 이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우리 수요 시간에 이제 노아 이야기에 들어갔는데 노아 이야기 들어갔잖아요. 노아 시대와 같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이 사람의 악이 가득 채워졌고 모든 생각이 다 죄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 시대에 그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정말 없었을까요? 물론 당대에 노아라는 의인이 있었지만 노아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노아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이야기대로 듣고 흘린 것이고 세상의 방법, 육체의 방법, 원래 조상 때대로 살아왔던 그 습관적인 삶으로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교회도 많습니다. 십자가 불이 여기저기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인들 많습니다. 여기에 몇만, 저기에 몇만, 여기 몇만, 저기 몇만 등등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물론 교회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이 정신에 입각하여서 아주 은밀하게 잘 섬겨서 사실상 드러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죠, 물론. 그러나 이
사회가 이렇게 악해지고 있는, 점점 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책임인 것이죠. 믿는 사람들 책임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악해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이 지금 잘못 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잘못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격이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해야지. 존중해야죠. 그런데 정말 존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영혼이, 그 인격체로 살아가는 그 영혼이,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영혼이 지옥 가지 않게 소개해주는 것, 이것이 진짜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아끼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현대 사회에서 이 부분이 너무 약한 것이죠. 취약한 것이죠. 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민족적인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결단은 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들이 계속해서 결단합니다. 이렇게 할 것이고 저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지킬 것이고 절기를 지킬 것이고 또 안식을 둬서 그때는 이 농사를 짓지 않을 것이고 땅을 분배할 것이고 빚도 탕감해 줄 것이고 또 장가들지 않을 것이고 이방 여인에게 장가들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딸들도 주지 않을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러한 고백들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플러스 교회와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것이 뭔가 시대적인 상황과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약간 수치스러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해야 된다고요. 결단. 이렇게는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그런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앞선 예배자로 택하신 것은 이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택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앉혀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표현이 좀 죄송스럽지만 대충의 예배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도 많이 찔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충의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습관적인 예배 거둬들이라는 것입니다. 쳐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습관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뭔가 체면이 있어서 체면을 치르기 위해서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아니면 그냥 원래 드렸고 안 드리면 허전하고 드려야 찜찜하지 않을 것 같아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 말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르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신 그 조명이 오늘 나를 향해서 어떻게 내리쬐고 있는지가 너무 사모함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 진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부분이 막 이렇게 이 안타까운 마음이 막 전해질 때가 있어요. 감히. 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러한 예배 너무나도 기다려서 이럴 때 있잖아요. 갑자기 뜨거워질 때. 갑자기 막 나도 알게 모르게 회개가 막 터져 나오고 막 기도를 했는데 1시간 한 것 같았는데 2-3시간이 훌렁 지나가고 그랬는데도 막 기도가 지겹지 않고 그랬던 은혜의 감격스러움들이 다들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은혜의 감격스러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을 때에 때로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예배를 그동안 얼마나 기다려줬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 예배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또 참아주시고 또 인내하시고, 아이고 그래 언제나 정신 차릴래, 언제나 돌아올래, 언제나 나를 전적으로 찾고 신뢰할래 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얼마나 이 예배를 기다리셨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더 막 마음이 아픈 거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올려드림과 동시에 결단해야 된다고요. 결단.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살다가 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닐 거예요.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그 사명의 무게를 견디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짊어주신 지라고 하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라고 하신 그 사명의 무게이기 때문에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그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이 사명의 무게감을 하나님 다시 짊어져 주시고, 내가 팽개쳤던 것이 있으면 다시 저에게 짊어져 주시고, 내가 외면했던 것이 있으면 다시 그 말씀 앞에 내가 그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했던 것과 같이 저도 그 말씀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할 수 있었으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이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부어질 때에 큰 능력이 여러분들의 기도자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들의 중심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